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쫓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의 모습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장터로 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들이 성전 안에 들어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정결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 부정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정하게 되면 항상 물로 씻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죄물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편의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도 바꿔주고 또 비둘기도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다가 보면 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게 됐는데 성전세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냈습니다. 다 똑같이 냈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조금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성전의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일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역시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저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해록선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시는 걸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거룩하고 청결케 되기를 원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주변의 상황,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 성전된 우리 육체들이 점점 더러워지고 세상에 때가 묻어지고 타락하고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와 같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내쫓으시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둘러 엎으시고 라고 하는 단어고,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아주 본문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쫓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 그것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미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여기 내쫓았다고 하는 단어는 에코발로라고 하는 뜻으로 어디로부터, 그리고 내쫓아, 내몰다, 내던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자들을 성전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저들을 내쫓으시고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사건 현장을 봄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진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내쫓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고 하면, 왜 저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왜 거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바꿔주고 폭리를 취하고 비둘기를 파는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명은 예배드리러,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뭘로 가득 차 있었느냐고 하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목적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것은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면적인 진짜 목적은 저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저들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있음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이 그러면 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물질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욕심이 꽉 차 있을까? 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쫓으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 속에 주인이 누구냐고 하면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이 왕입니다. 물질 있어야 만족합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서 산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마음의 허전한 부분들을,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고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마음 가운데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물질적인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향근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깁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그냥 묵묵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보고 있지 못하고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향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거 갖다가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더 될 텐데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연봉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500서부터 2천만 원 조금서부터 해서 뭐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통상 사회를 출발하면서 대개 한 3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에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하는 말은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을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천만 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오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는 거로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하셨던 거예요.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진짜 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됐든지 제사장이 됐든지 서기관이 됐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든지 간에 뭐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느냐고 하면 오직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저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돈을 좋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없었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과 같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그 속에 주님은 없고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차 있었듯이 그렇게 저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대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늘 재물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별로 뒷전으로 옮기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재물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에 대한 유혹을 받느냐고 하면 물질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온통 관심은 뭐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내쫓게 되는 거예요. 내쫓지 않으면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주님 배반하고 되고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간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게하시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람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끝날까지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저들을 내쫓으신 것과 같이 이 물질적인 욕심의 마음을 내쫓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적인 욕심을 내쫓을 수 있을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은 돈 주면 싫어할까? 제가 보니까는요, 목사님들은 돈 주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다 돈 주면 좋아합니다. 이 성도들도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야,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은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면서 그 주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 내쫓을 수 없습니다. 돈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 다 내쫓아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여세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마음 되어서 살고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면서 살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런 것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때로 교회를 너무 크게 쥐어서 욕심 때문에 그걸 졌다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아니,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짓는 거예요. 교회당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인데, 진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마음 되어서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세상 욕심에 따라 살면서 거칠에만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기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의 욕심에 끌려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감과 동시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